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합시다. 2020년도에도 우리의 영적 삶이 품위 있고 질서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지은 어떤 형태의 건물이든 그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2020년도 위대한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삼산교회가 출발하지만, 또 강단에 붙어있는 저 그림을 보면서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가자.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않으면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셔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빼앗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그럼 창세기 1장을 좀 다 펴보시죠.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하시며 복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이지요. 또 2장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지 육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육체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사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것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버리시고 말았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이 죽어서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 아담의 마음에서 떠나신 거예요.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의 후손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그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속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추방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가 점령하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죄와 허무와 죽음의 광야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니까는 그들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길에서 그러기 때문에 인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육체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오직 어둠이요, 캄캄하며 혼돈하며 방황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 즉 마귀가 점령해서 세상과 탐욕과 미움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이 꽉 찬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마귀의 역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나 불의와 추악함과 저주스러움과 절망이 들어찬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바꿔 놓아도요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난리 난 것들 한번 보세요. 다 아름다운 법을 만들려고 서로 간에 경쟁하며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정치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야 가정도 행복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사회도 세상도 행복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옆에 분하고 마음이 바뀌어야 행복합니다. 아니 2019년도고 2020년도고 바뀌어진 게 뭐 있어요? 있죠. 나이 한 살 더 잡섰어요. 또 있죠. 달력이 바뀌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허송세월을 지내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더 따라서 해주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면은요 그런 허송세월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육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혼란과 좌절과 미움과 분노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언약을 맺고 10년 저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 첫 해를 뜨는 걸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면 나는 동해안 가서 이사 가서 거기서 매일 아침 일어서고 있을 거예요. 그랬다고 바뀌어지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러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마음의 정죄를 정산하고 마음을 점령한 귀신을 쫓아내고 정수하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이 복구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이요 사람의 수양이나 도덕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마음 중심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마귀가 쫓겨나고 죄악이 청산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와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몸이 하나님이 귀하게 청소하고 새로 지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삶과 운명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2020년 10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이 돼서 성부 영신 예배 때 2020년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자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에 드는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그 말씀만 붙잡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야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성도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요 말씀으로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말씀은 절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채워 놓아야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면요 곧장 세상의 악한 영들 마귀 세상에 추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요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2020년도 이 한 해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상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껍데기 신앙이에요. 목사도 껍데기만 있고요. 장로, 권사, 집사도요 그냥 껍데기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더 깊이 들어옵니까? 그냥 들고 다니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주어졌을까 하면서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꿈속에라서도 들려져야 되고요.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세상 것이 내 안에 점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종일 노래만 세상 노래만 들어보세요. 요즘 트롯 뭐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아주 온통 방송에 다 그게 나와요. 누구 그거만 온전히 듣고 있어봐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홈쇼핑맨도 항상 보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눌러서 사. 왜? 내 마음이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켜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와 의로움을 받는 생각,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생각이나 치료나 건강의 생각으로 딱 들어차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이 축복의 마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은요 세상과 마귀가 곧장 들어와서요 내 마음을 부정시키고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 절망적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지요. 말씀이 떠나가면 생명의 역사는 떠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마음은요 마치 광야와 같아요.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을 점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영국의 목사님 윌리엄 레드스톤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안다. 그런데 그 중에 87명의 사람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없이 세계를 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는 자는 더욱 나은 시민이다. 더욱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훨씬 멋있는 남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도 하나도 안 하는 거 봐요. 다시 이렇게 우리 남성들 잘 들어야 돼.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는 자는 더욱 나은 시민이 된대.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는 사람은 더 좋은 아버지가 된대. 훨씬 멋있는 남편이 된대. 여자들은 아멘도 안 해요. 훨씬 멋있는 남편이 된대.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삶이 되면 여러분 품이 있는 성도가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모습을 보세요. 말씀이 몇 프로나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10%? 양심상 10%도 우리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믿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은 믿음으로 다스려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마음을 움직이면은요 변화무쌍한 마음이 그러게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요 내가 믿음으로 계속 다스려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약속을 내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다스려지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자고요.
마음이 변화되면요, 환경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만이 평화가 오고 사랑이 넘치고 마음속에 축복이 있으면요,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된다니까요. 마음에 치료가 있고 마음에 건강이 있으면 환경의 치료와 건강이 다가온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환경이 변화된다는 사실. 마음이 믿음으로 굳세져야 운명과 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2020년도 그 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 말씀 붙잡으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믿음의 사건이 동반되어야만이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옆에 보고 2020년도에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이 부정적인 영상이 일어나면 작년에도 해봤자 안 되더라.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85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 그래서 기다리다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는 결과를 가지고,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어떤 머뭇거리지도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베드로 보세요. 실패한 그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믿음으로 지켜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꿈으로 다스려야 돼요. 내 자손이 저 벼들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옆에 보고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또 나 같은 사람, 내가 뭘 일어설 수 있다고, 그 마음 자체가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을 다스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성전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